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고, 또 그것이 국가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흥망성쇠나 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또 아사 왕 때는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는 북왕국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사돈관계로 인척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이전에는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여호사밧 이후에는 서로 친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정권을 잡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또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 와중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기릅니다. 이 빼돌렸던 사람이 요아스의 누이였고, 이 누이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은 처남매형 그런 지간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기르고 6년 뒤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제8대 유다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어리지만 왕은 왕이니까.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지만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또 요아스를 도와 훌륭한 정치를 하게끔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킹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죠. 꼭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지도자의 뒤에서 조력하면서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보통 킹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야다는 전형적인 킹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앞으로도 또 유대 역대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야다 제사장에 관해서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가장 큰 역할이 있죠. 첫 번째, 말 그대로 킹메이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 그는 왕을 만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요아스는 왕은 고사하고 목숨도 건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가 모든 왕족의 씨를 멸할 때 여호야다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빼돌렸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 왕조는 그 붙인 아하시아 대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질 뻔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충성심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영적인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훌륭한 가르침이 있고 요아스는 그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요아스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별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왕들이 정치를 하면서 실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스승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하지만 이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멘토 한 명만 잘 만나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멘토라는 단어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가할 때 자기 집안일을 그리고 자기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붙여줍니다. 그 친구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약 한 10여 년 정도 걸렸습니다. 고대 전쟁은 멀리 가서 전쟁도 오랫동안 치르고 또 돌아오기 때문에 며칠 몇 달 내에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10여 년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린아기였던 자기의 아들이 장성한 청년으로 아주 예의 바르게 학문적으로도 훌륭하게 성숙하게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친구였던 멘토의 이름이 왕자의 친구가 되었고 선생이었고 또 상담자였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평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을 보통 멘토라고 하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주변에는 훌륭한 멘토가 존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헬렌 켈러 여사의 스승은 애니 설리번인데 설리번 선생이 없었더라면 헬렌 켈러 여사도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는 영적인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학원 스승은 많아도 영적인 스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믿고 맡길 만한 스승도 없고 그런 스승을 찾는 제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만나도 그것이 얼마나 큰 보배가 되는지 그것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스승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제자로 삼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서 배운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대학부를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설교가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딱 10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길게 안 했어요. 짧으면 5분, 길어야 10분, 고작 10분 정도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그 10분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압축해서 핵심 정리만 얼마나 그렇게 강렬하게 전달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지들이 가슴속에 팍팍 꽂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다녔던 교회,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제가 교회 가끔 가보면 항상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혼자 앉아서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보통 기도를 시작하시면 보통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주일학교 일을 상의를 드릴 것이 있고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기다리다 보면은 한 5분이면 끝나겠지, 10분이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웬걸 1시간을 기다리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그분에게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면서 10분, 20분, 30분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저의 첫 기도 모델이셨습니다. 이런 좋은 모델들이 저를 형성하는데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서 제게 영향을 끼치십니다. 제가 직책이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만들어야 되고 행사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엑셀의 역할을 제가 하게 됩니다. 부릉부릉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쏜살같이 뛰쳐나가려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완급을 조절하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죠.
옆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과 상의하다가 그래 그게 좋겠다 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가 참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참 김 목사님 앞에 감사한 거죠.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 밟지 않고 몇 분이나 운전할 자신 있으세요? 고속도로 말고 일반 시내에서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하면 5분이라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사고 납니다. 또 이동구 목사님은 핸들 역할을 해주십니다. 자동차의 핸들 중요하죠. 차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고 질주할 때 이동구 목사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동구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떠한 스승이 있으십니까? 본받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스승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결코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조심할 거고 멘토들의 조언을 들을 것이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질 것입니다. 또 스승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의존하였고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성공할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덕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엔 저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 이름을 거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훌륭한 업적을 따지자면 두 번째, 성전 수리와 제사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중요한 업적을 들라면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깨뜨리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소원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흥망성쇠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가 소홀하게 된 때,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던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람과 아달랴의 통치 시기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수리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때는 영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때 선한 왕들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또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수리되고 제사가 회복됩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의 명령을 내리고 여호야다는 그 명령을 받아 백성들에게서 자발적인 헌금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고도 돈이 남자 그 돈으로 성전 기구들을 다시 마련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회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영적인 부흥기를 누리고 있느냐, 영적인 암흑기를 맞았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국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침체기를 겪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부흥의 시대에 국가의 부흥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또 영적인 쇠퇴기의 국가의 몰락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대에 성전이 수리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국가가 번영하고, 영적인 암흑기에 성전문을 닫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제사가 폐지되고 또 국가가 몰락하고, BC 522년에 바벨론의 침공 시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있었지만 남유다 역시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역사가 단절됩니다. 왕국의 역사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흥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 쇠퇴기, 침체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기를 맞느냐, 쇠퇴기를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기에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이 있고 삶의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쇠퇴기에 우리의 삶은 실패와 좌절, 원망과 허무, 패배의식 같은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배드리기 힘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의 나이가 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왕들의 나이는 기록이 됩니다. 왕들은 보통 몇 세에 즉위하고 몇 년 동안을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수명이 나오는 거죠. 왕들의 수명이 나오는 것은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몇 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나이는 보통 성경에 기록이 안 됩니다. 제사장의 나이가 역사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나이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단 여호야다는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도 130세라고 하면 굉장히 긴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도 이것은 매우 장수한 나이입니다. 당시의 왕들의 나이를 보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아스는 7세에 등극하여서 40년간을 통치했으니까 47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22세에 등극하여 겨우 1년을 치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23세에 요절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부친이었던 여호람도 32세에 즉위하여서 8년간을 통치하고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람의 부친이었던 여호사밧도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을 통치했으니까 좀 오래 살긴 했지만 기껏해야 6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당시에 130년간을 살았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왕들의 2배, 3배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야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셨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또 다른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중요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급격하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영적인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살아생전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던 요아스가 변절하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 나쁜 신하들이 찾아왔죠. 나쁜 신하들이 찾아와서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요아스가 또 그 영향을 쉽게 받은 겁니다. 요아스의 변절로 국가의 운명도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있는 만큼 요아스의 변절은 늦춰질 것이고 영적인 그 상승기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개인적으로 볼 때나 국가적 운명으로 볼 때나 여호야다는 중요한 인물이었고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목숨을 최대한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단순히 더 오래 산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 또 한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아있기만 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고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야다는 오랫동안 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중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 끼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몇 년을 산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이 여호야다처럼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선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영적인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 일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야다가 죽자 백성들이 그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변절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요아스를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안치되는데 정작 왕은 왕의 묘실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였던 여호람 왕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호람이 죽자 백성들은 여호람을 열왕의 묘실에 안치하지 않고 일반 묘에 안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여호야다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왕보다 나은, 왕보다 훌륭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고,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왕 자격이 없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민초들 같지만, 그러나 백성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심판자입니다. 백성들의 심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비록 왕의 통치 기간 중에는 왕의 권세가 있어 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왕이 죽고 나면 백성들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우리 사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평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지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경우가 있고, 또 왕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야다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역사의 전면에는 요아스 왕이 있었지만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가 130세를 살았다는 것도, 백성들이 그를 열왕의 묘실에 모셨다는 것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승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행여라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평생 우리 옆에 놓고 우리의 영적인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왕족의 씨를 멸하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여호야다는 반대로 요아스를 죽음에서 구출하고 어린 왕을 세움으로 왕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그가 훌륭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직접 훌륭한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숨은 지도자입니다.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평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호야다와 같은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